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이 가나안인의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나안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인의 예배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그와 함께 교제도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특징이 이 자기 입맛껏 뭐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다시피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껏 설교를 찾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나안 예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 예배는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요, 이 가나안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인의 예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인의 예배가 흩어져서 개인적인 예배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은 그 지난주 2부 예배와 연결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들과의 반대되는 것, 정말서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강구하시고 모이기를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이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비록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모이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예배 드리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거의 둘 중에 하나로 가나안의 예배에 빠져든다라고 결정을 결론을 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인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제재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었고,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집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이 가나안 예배의 첫 번째 경우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교회에 불만을 품고서 스스로가 가나안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첫 번째 거는 어쨌든 간에 시기가 지나면 다시 모이는 예배로 더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지 이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불만이나 불평이나 무엇이 못마땅한 게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도 오해를 풀고 그 불만을 해소하고 다시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다시 모이기에 노력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나안이 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였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불만으로 해요 교회를 떠난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행위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떠나면 되지. 나만 없으면 되지. 이라는 그런 아주 가벼운 생각에, 그런 생각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의사분 통해서 주변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갈 때만 목사고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상처받아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상처받아서 돌아오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상처받아 떠나가지고 가나안 예배 흘러간다 하지만 그러면 멸망을 당해도 내가 당할 것이고 책망을 들어도 내가 좀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 때문에 내가 나감으로써 상처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가서 다른 데로 옮기든 어찌하든 간에 일단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의 상처는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의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내가 불만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말입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은혜스러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그리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요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꼭 새겨들어야 돼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고 그 상처받은 사람에 의해서 고발하는 자는 내가 상처를 치료해 주려면 그 어찌됐든 그 상처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누군가의 고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고발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할까요? 아니 여기 고발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제가 말씀으로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합력하라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불만이 있어서 떠나고 내가 불만이 있어서 나 혼자 은혜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운데서도 합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 합력을 이루어야 되느냐?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면 전도자는 형제와 합력해야 할 분명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인자 한 분의 사람인자가 어떻게 해서 그래 됐습니까? 이게 사람인자 이거는 두 사람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지만 한 사람이 튼튼해진다라는 의미로 사람인자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전도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연약하되 두 사람이 보이면 서로가 힘이 되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이면 얼어 죽을지라도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위로의 대상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고 말하면 동력자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를 구하는 기도. 이 목회자들에게 동력자가 없다는 것만큼 슬픈 현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요. 다른 교도 요즘에는 이 상황만 만드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을 우기다 보니까는 결혼하지 아니한 그 사역자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동역자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뜻은요. 싸우든지 서로가 원수를 지든지 서로가 치고받든지가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력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나는 그래도 합력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서로가 물과 기름 같은 차이밖에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내 은혜에 취하여 있을 때 그 은혜는 거짓 은혜가 됩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짜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막 눈물이 철철 흘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합력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전도자의 말도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묻었던 거, 내가 합력하지 못하고서 내가 분란을 일으키고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요.
그러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고발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고발하는 게 누구냐?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참 오해 잘해요. 우리가. 오해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45절 그 중간 이유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는데 모세니라. 그럼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인가?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거의 율법이지, 율법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정죄예요. 정죄. 너 죄인이라는 정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싸우는 이유가 네가 잘못했다 라는 정죄에 의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너가 문제가 있어.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야. 그게 정죄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분명하게 의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뭐냐? 바로 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을 그러면 제약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에서 저축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 율법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초월되기 때문이에요. 초월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은 나는 났는데요 라고 한다면 율법을 초월했다는 뜻인데 그 율법을 초월했다면 정죄가 아니고 합력의 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앞에서 정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흩어지고 정죄의 법, 병죄의 지적에 의해서 흩어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모이고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분란만 일으키며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8장 5절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이유가 흩어지게 하고 이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자신을 한번 테스트,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9절에 뭐라고 했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모이기를 거부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합력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한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래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원수. 그러니까 이들은 협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문 곳에서 서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합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한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갔다 하면 이상하게 합력이 잘 되는 것도 갈라져.
합력이 잘 되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분란이 일어나. 서로 치고받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만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속한 소속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백날 예수 믿으세요 떠드는 것보다 내 삶에서 증명으로 보이라 했습니다. 내 삶에서 정명에 보이라 그랬어요. 그 정명에 보이는 것이 내만 갖다 하면 합력이 나되고 내만 갖다 하면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내만 갖다 하면 그 분위기가 활기가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삶 자체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정명서가 그 신분증이 나오는 소속감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거의 흩어지는 거, 분란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MZ세대예요. MZ세대입니다. MZ세대가 거의 다가 흩어지고 개인주의 세대의 중심에서 가 있습니다. 제가 이 MZ세대 말로만 계속 들어봤지 이 MZ세대가 무언가 도무지 라고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한 김에 아예 인터넷으로 제가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MZ세대라는 뜻이 M세대와 Z세대가 합쳐진 것이 MZ세대라고 하답니다. 이 MZ세대에서 M세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20대에서 40대 사이가 M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Z세대는 어디냐? 20대 이하에서 10대까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가 Z세대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니까 이 M세대의 주력부이 뭐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까지 조사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은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걸 그냥 적어왔습니다. 페이스북과 이 인스타그램이 주력이었다 합니다. M세대는. 자, 그러면 Z세대는 어디냐? Z세대는 틱톡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틱톡이라고 있답니다. 틱톡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최고의 관심사라고 주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재밌는 내용이냐라고 하니까 M세대와 Z세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첨단 컴퓨터 세대라는 것입니다. 맞죠? 최첨단 컴퓨터 세대예요. 컴퓨터는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결론은 두 사람 이상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전부 다 1대1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대예요. 뭐 PC방에 가도 한 사람 앞에 한 대. 요즘은 칸막이까지 있어가지고 한 대예요. 한 사람 앞에. 뭘 의미하냐? 개인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0대 중반 이전의 사람들은 정보를 캐려면 어떻게 했느냐?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편지도 아니면은 메일을 주고받아 서로가 공유를 하고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그 이전의 세대입니다. 그게 저희 세대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 사람과 공유를 이루고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과 굳이 폭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다 나와요. 정보가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나옵니다. 공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공유다 하지만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컴퓨터만 봤잖아. 그러니까는 굳이 사람을 서로가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 얼굴 보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단어가 안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신경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MZ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과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분을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돋워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참을 수도 있고 이런 자제력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제력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성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혼자 독불장군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했을 때는 딱 한 번의 경우였습니다. 기도하실 때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만 혼자였어요. 그때도
산에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고 베드로, 야곱, 요한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혼자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때만 있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는 항상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가 합력하고 도와주게끔 이런 식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했냐, 70인을 보내면서 똑같이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에게 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 이전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 권능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권능까지 주셨으면서도 항상 둘씩 셋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왜요? 그들의 것처럼 서로가 의지하게끔, 서로가 힘이 되어주게끔, 또 혹시나 여기서 낭망하게 되면 여기서 힘을 보태어주게끔, 혹시나 옆에서 넘어지면 옆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줄 수 있게끔 둘씩 항상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내 혼자 나만 잘났다는 식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합력하는 것도 좋은데 합력하는데 왜 합력이 안 되느냐? 있어야 될, 갖춰야 될 이 자세가 안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합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뭐냐? 합력을 하려면요, 그래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야 될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가 서로를 섬김의 자세가 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나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합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합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왜 참아야 돼? 요즘 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니까는. 내 주위의 생각, 나주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력을 이루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손발을 씻겨주시는 섬기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합력의 본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합력의 조건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 왜 우리의 모습은 MZ세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흩어지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나안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랬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면 내 성격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주장이 나와요. 육신의 성격이 속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합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불만만 나옵니다. 불만만. 왜?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과 상담하면 내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내가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게 보면 목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만 떠들어질게요.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듣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합력해야지. 이제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나를 지배하는 육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나를 강하게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합력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내가 합력하고자 마음이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아멘. 성령이 중원하심을 받으세요. 아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 그러면 합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합력의 뜻이 뭐냐? 합력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28절에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였어요. 우리가 합력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게 뭐를 이룬다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합력하여서 일부에 했죠. 우리의 모습을 봤던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선이에요. 구원시키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력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모이기에 전혀 힘쓰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 뜻은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선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으로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합력의 원어의 뜻은 동역자가 되다, 일을 돕다, 동료가 되다, 함께 힘을 내서 돕다, 합력의 모든 조건은 돕다, 힘을 내다, 도와주다, 함께 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모두가 뭉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력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뭐 신이니까 위에 계시고 우리끼리 뭉치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으로서 우리는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합력은요, 그냥 작당 모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합력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져요. 제가 딱 표현해서 인간은 믿지 마라. 처음에 그 말을 한 건 뭐예요? 내가 인간하고 서로가 합력이 될 줄 알았는데 반드시 깨어진다는 것이요. 깨어지도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상처가 돼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에 대해 합력이 이룰 때는요, 그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선한 역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합력하라. 에베소서 3장 5절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아졌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성령의 도움으로써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영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볼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희생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력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떼빼떼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백날하는 것보다 한 번의 그 행함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합력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합력의 원인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국리를 얻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에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합력은 선함을 이루고 또 그 선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합력의 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합력의 진정한 본을 보여줌으로 해서 비록 인원은 적을지라도 이 합력의 선의 본을 보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늘사랑교회의 합력의 선을 보고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부터 통해서 여러분이 불씨가 되어 그 합력의 불씨를 활활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